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원과 교회는 좀 틀립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로서 보살피고 보호하고 또 보호받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병원 같은 곳입니다. 병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병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암세포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괜찮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술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때로는 마취를 할 때도 있고 또 마취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면은 마취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살아서 운동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분이 잘못돼서 영을 찔러 쪼개임을 받습니다. 또 혼이 잘못돼서 혼적인 부분은 내 생각과 마음인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찔러 쪼개임을 받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들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거기서 다 상처를 받아버리고 시험을 받아버립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굉장히 좋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게 되지 못합니다. 전부 다 뭐냐, 내 속에 쓴뿌리 가득하고 그것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체면이 살아있습니다. 내 주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죽자 맨날에도 안 죽습니다. 말뿐이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 순교만큼 힘듭니다. 완전히 쪼개져야 되는데, 완전히 성령불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다 쪼개져서 그 속에 성령불이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성의 담비가 내리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이름 없이 사셨습니다. 그냥 목수 아들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빚도 없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는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경천동지할 수 있는, 하늘이 깜짝 놀라고 땅이 지각을 띄워 지축을 흔들릴 정도로 이런 엄청난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얘기 오시는 분들은 그러거든.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 이만큼 많이 했는데, 내가 금식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는데 이게 뭐야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실망도 합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뭐냐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가 쓴뿌리고 욕성이고 자기 탐욕이고 자기 주장입니다. 완전히 안 엎어졌어요. 그 자기가 출세해서 성공해서 목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이름을 버쩍버쩍 빛내면서 동이번쩍 서이번쩍 그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정신과 전혀 틀립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그런 순교 정신과 전혀 틀립니다. 예수님 뜻과 전혀 틀립니다. 전혀 안 죽었어요. 내가 이만큼 쓰임받았다. 나는 이만큼 쓰임받았다. 나는 이만큼 쓰임받았다. 이거 자랑하고 댕기고요. 나는 과거에 왕년에 이래 소리 돌아다녀요. 그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현재는 집불도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우스운 꼴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볼 때 천박하기 그지없어. 너무 천박스러워. 여러분은 좀 인격에서 향기 나기 바라고, 사역에서 향기 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답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도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도 있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거둘 때도 있고요. 만들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요. 차지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잃을 때가 있고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의 아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때로는 내가 죽을 지경도 있는가 하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품는 거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는가 합니다.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을 때가 있고요.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 꿰맬 때도 있고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한쪽만 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등도 있습니다. 동전도 양면이 있습니다. 함부로 한쪽까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때가 있었어요. 모세 때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의 때가 있었고요. 요셉의 때가 있었고요. 야곱의 때가 있었고요. 욥의 때가 있었고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의 때가 있었고요. 12의 연루병 이런 여인의 때가 있었고요. 두 소경의 때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 때도 있습니다. 또 선지생도 아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때의 영적 의미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 때하고 다니엘 때는 틀립니다. 다니엘 때고 요셉 때 틀립니다. 그 시대마다 인물들을 썼거든요. 그 시대마다 인물을 썼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입양아 출신이야. 볼품없는 출신이죠. 입양아 출신인데 8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켜서 훈련된 자, 준비된 자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훈련된 자, 준비된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은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사자굴까지 들어갑니다. 요셉도 지금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로 팔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에는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욥의 때는 어떻습니까? 10자식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갑부 아저씨가 졸지에 노숙자 알거지가 됩니다.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어떤 분은 모세가 같이 쓰임받는 분이 있을 것이고 모세 같은 형편같이 어떤 분은 다니엘같이 어떤 분은 요셉같이 어떤 분은 야곱같이 어떤 분은 욥같이 어떤 분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같이 어떤 분은 12의 혈루병 여인같이 어떤 분은 두 소경처럼 어떤 분은 사르밧 과부처럼 어떤 분은 선지성 아내처럼 각자 환경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틀립니다. 이게 사람살이가 인생살이가 천태만상입니다. 그게 우여곡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 연단의 정도가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그 짤막한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낙심하고 함부로 좌절하고
함부로 절망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거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훈련받은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서자굴에 들어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누면서 감옥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심지어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건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그냥 아무리 어려도 그 수십 년 세월 동안을 성전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나가지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12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병 여인도. 세상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안 됩니다. 병원도 중해지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두 소경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설라박 가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끼 식사밖에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파송합니까?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그 여인 살리려고. 엘리야한테 말합니다. 빨리 내 설라박 가부지로 가거라. 거기 한 여인이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거라. 가서 그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넘치도록 가루떡에 가루 넘치도록 축사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의욕이 넘칩니까? 열정이 넘칩니까?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열정을 의욕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겨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해답은 뭐냐? 소명 졸업장 받는 것. 소명 졸업장 받는 것.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어떤 주님부터 응답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신발을 벗을 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구하러 가라. 그게 소명 졸업장 받는 순간입니다. 소명은 부름받는 것, 사명은 쓰임받는 겁니다. 다들 소명 졸업장 받지 못하고 속에 썸뿌리 육선 뽑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명에만 의욕과 열정이 불납니다. 그래서 다 어려워 꼬꾸라지고 맙니다. 문을 다 닫습니다. 교회 문을 다 닫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이게 그냥 이게 악취가 나버립니다. 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점검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깊이 푹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순교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십자가 순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귀 앞에 끌려가서 광야에서 시험까지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과가 돼요. 드디어 통과됐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잖아요. 이 수순을 우리 밟아야 돼. 수순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피철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세례받은 것과 똑같은 영적 의미죠.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고 자기 고향 다소 와서 또 10년 동안 숙성 과정 거칩니다. 그 13년이 뭡니까? 이게 지금 육성 선뿌리 뽑는 과정. 그 13의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리될 때까지 13년 세월입니다. 13의 숫자.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이 선뿌리 뽑는 과정, 육성 뽑는 과정, 숙성되는 과정, 이걸 다 통과했을 때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겁니다.
소명 졸업장 받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일성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첫 일성. 주님은 이 첫 일성 하나 외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3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통과합니다. 말씀으로 통과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넘쳐가지고 주일 하겠다고 다 망가집니다. 나가면 좀 사탄의 밥이야. 사탄의 밥.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마음대로 갖고 놀아. 저는 지불 안 하는 게 있어야죠. 전부 영적 돌팔이들인데 영적 전문의가 전혀 아닙니다.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이 줬던 이 세례 바로 침례죠. 이 세례와 침례는 번제와 같은 영적 맥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영적 맥이고 마가다락방과 같은 영적 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맥인데 세례와 침례, 번제, 십자가, 마가다락방 전부 다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사명이 뭡니까? 피철 전가로 오신 분입니다. 세례는 죽는 것, 옛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타고난 성질도 죽이고요. 타고난 기질도 죽이고요. 내 속에 못된 성깔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분노가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아직도 품지 못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어디서 써먹겠습니까?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구 심령에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물로 치면 좀 바다 같은 물이 돼야 되는데 모든 걸 품는 바다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개울물밖에 안 돼. 졸졸졸 하는 개울물밖에 안 됩니다. 피레미 새끼도 안 나도 제대로 못 살아. 포덕포덕 됩니다. 숨 쉴 곳이 없어. 그런 심보 가지고 어디가 써먹겠습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화를 참지 못해, 분노를 참지 못해, 혈기를 참지 못해. 이해는 됩니다. 억울해요, 분해요, 서운해요, 미워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나한테 힘든 거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품어야 돼.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그걸 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는 그런 건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돼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가 수십 편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아요. 말씀이. 조금 틀리지 거의 똑같습니다. 왜요? 그 속에 전부 다 갈라디아서 장 20절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그 말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기가 따갑들었잖아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같은 영맥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와 똑같은 영맥입니다.
주홍빛 같은 죄가 있더라도 제발 변론전 하자. 혼자 고민하지 마라. 혼자 끙끙 앓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 와서 나하고 언어 좀 하자. 오면은 너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휘어질 수 있어. 눈과 같이 휘어질 수 있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수 있어. 주께서 말씀하시다. 그래서 말씀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수 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자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천인 공로할 인간 됐잖아요. 불효막심한 자식이 됐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버 틀렸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죄를 지어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버 틀렸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오잖아요.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그냥 돼지우리에 지엄 열매도 좋다고 품어만 달라고. 그때 아버지는 그래 안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온 거 보고 뭡니까?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우리나라 못 알아치면 벗은발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나서 그 아들 끌어안습니다. 그 냄새는 아들 전부 다 깨끗이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고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게 인장반지거든요. 그게 호적 뭡니까? 등기부등본과 똑같은 효력입니다. 그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손을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면서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왔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거든. 우리 지금 이렇게 이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주님 품에 오시 바랍니다. 그 왔더니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은 땅에 아름다운 소선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탕자가 그런 지금 복을 받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선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잖아요. 이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속에 창조 기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활도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 말씀의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을 히브리서 12절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레마로 바뀌는 순간. 레마로 바뀌는 순간. 그럼 우리 심령 상태를 길가 돌밭 가시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레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 찔러주는 말씀됩니다. 그때 창조 역사 나타납니다. 창조 역사.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디입니까 지금?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합니다.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신약에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 왔습니다. 육성의 사울을 영성으로 만드는 바울로 만듭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빛의 열매다. 빛의 자녀다. 아멘.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그 빛이 뭡니까? 예수로 오신 예수로. 신약의 예수로 오신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르게 뿌려질 것이고 오고 가는 길선들에게 다 발에 밟혀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밟히지 않는 자 되기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 값을 해야 돼. 장로가 장로 값을 해야 돼. 아버지가 아버지 값을 해야 돼. 엄마가 엄마 값을 해야 돼. 그거 못하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목사도 길바닥에 밟힙니다. 아버지도 길바닥에 밟힙니다. 엄마도 밟힙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밟힙니다. 개무시당하죠. 인격이 모독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우리 이런 자 되지 마시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마라. 머리를 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구워질 좀 꼬임 받지 마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라.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흔아홉 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 바로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성경 소개했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성 어떤 영성입니까? 바로 아버지 마음.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도와주시기 위하여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다 버려버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도 다 버려버리고 이 천한 이 땅에 사탄의 이 나라죠. 공중 것을 잡고 있잖아요. 이 사탄의 친히 내려오십니다. 오셔서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아무 죄 없지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몹쓸 욕도 먹고 인격모독을 당하고 가시별류관 쓰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 순교합니다.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알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를 진짜 버리십니까? 이 전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 전을 내게서 물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죽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땅들이 흔들리고 십자가 다 이뤘다. 숨이 딸깍 넘어가는 순간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막 터집니다. 무덤들이 터집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그때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킵니다. 아멘. BC와 AD를 나눠버립니다.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버립니다. 아멘. 엄청난 경천동지 하늘이 깜짝 놀라고 땅이 지축이 흔들 정도로 지각 변동이 할 정도로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이름을 주의 예수의 이름을 천하 만국 위에 뛰어나게 만듭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의 공중에서 잡은 자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 귀신 권세들이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역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건 사고 문제 질병들이 전부 다 떠나갑니다. 땅 아래 모든 것들, 사망 것의 지옥 권세도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천하 만국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 귀한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기적입니다. 순교가 죽음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을 영성,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속에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버지 마음 영성을 가지면은 주님처럼 부활 같은 기적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받았던 은사 능력이죠. 주님께서 받았던 은사 능력,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었어요. 이거 받아가지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요. 마귀한테 눌린 모든 손을 고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받은 은사죠. 부활의 주님께서 받은 능력이죠. 아멘. 여러분도 받읍시다.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죽은 것에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든 설교 가운데 갈라디아서 장 20절 제일 많이 아마 지금 주장한 데가 아마 여기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떤 신앙이냐? 성전 뜰 신앙이 아닙니다. 지성소 단계. 지성소로 가자. 아멘. 지성소로 가자.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 통과해야 됩니다. 물두멍도 통과해야 됩니다. 떡상도 통과해야 됩니다. 검초대도 통과해야 됩니다. 분향단도 통과해야 됩니다. 따블이죠, 따블. 휘장도 찢어야 됩니다. 전부 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통과할 때 내가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전부 종교인 생활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종교인 생활,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주님께 보이려고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주님께 보이려고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주님께 보이려고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지만 전부 다 죽기는 싫어합니다. 떡상처럼 나를 맷돌에 갈지를 못합니다. 나를 절구통에 찢지를 못합니다. 선불이 아무것도 안 빠져요. 아무것도 안 빠집니다. 그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기름 부음 집회 다니고 그냥 뒹굴고 막, 또 뭡니까? 주체처럼 막 은사 팔아먹고요. 은사 장사하고요. 이게 웃긴다니까요. 깊이 깨달아서 어떤 것이 주님 기뻐하실 것인가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보면은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세례와 침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의 의는요, 사탄의 속성, 마귀 속성, 귀신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를 뽑아내야 돼요. 세례받는 것 죽는 겁니다. 침례받는 것 죽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례받음으로 아가페 사랑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이다. 내 자체가 사랑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룬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한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 차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확 열립니다. 하늘의 빛이 임합니다.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고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뭡니까? 하늘이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럼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물 세례 받았죠. 이게 전부 엉터리야 엉터리. 이제 성령 세례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왜요? 자기를 포기했잖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정말로 내 뜻을 이루는 아들이구나. 이것이 누구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주십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멸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랑의 토전이 내 마음에 정착될 때에 그 위에 믿음의 뿌리가 박혀졌을 때에 그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네 단계를 나눠집니다. 세마 단계, 세마 단계, 레마 단계, 두나미스 단계, 유앙겔리온 단계. 세마 단계는 귀로 듣는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귀로 듣는 단계. 아멘. 그래서 뭡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써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단계. 이게 레마로 바뀝니다. 레마로. 아멘. 거듭날 때 깨달아질 때 레마가 되는 겁니다. 살아 운동기를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두나미스 폭탄 단계. 아멘. 향기 단계. 이때는 뭡니까? 거의 사기 향기가 없습니다. 역사 막 나타나니까 폭탄처럼 터진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유앙겔리온 단계, 축복 단계입니다. 축사 단계입니다. 감사 단계입니다. 아멘. 바꿔지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온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다 이 말은 그 속에 뭡니까?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십자가 사랑은 그 속에 온유가 가득합니다. 겸손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그 속에 뭡니까? 온유함이 가득합니다. 겸손함이 가득합니다. 온유하다 이 말은요, 영어로 젠틀리스, 점잖은 사람이. 인품이 점잖습니다. 인격이 점잖습니다. 사역이 점잖습니다. 은사가 점잖습니다. 이게 온유. 아멘. 영어로 젠틀리스. 아주 사람이 점잖해요. 후덕한 맛이 있습니다. 사람을 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향기가 납니다. 이런 자 되기 바랍니다. 그냥 막 폭폭 쏘시고 찢고 막 뽑고 싸우고 막 토라지고 막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온유라 이 말은 젠틀리스. 진짜 사람이 겸손하고 뭐요? 점잖해. 여러분도 점잖하기 바랍니다. 후덕한 자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없어 아예.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의 비루가 임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임재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임재 현장.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성령세를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표대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부름의 상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을 받으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든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성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산으로 올라갑시다. 말씀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성산으로 올라가면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검을 주십니다. 성령의 검을 주십니다. 성산이 뭡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맞은 자리가 빛으로 바뀝니다. 아멘. 고난이 영광으로 바꿔집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럽니다. 바로 소명직업장 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소명직업장 받길 바랍니다. 소명직업장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산을 끝까지 올라가면 예배서서 6장 12절 1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산 거룩한 산까지 끝까지 올라 이게 지성소 단계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뭡니까? 구름 기둥이 보호하잖아요. 불기둥 보호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줍니다. 의의 흉배를 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한 길 왔다가 일로 가게끔 만든 것은 끝까지 성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성소까지 갑시다. 지성소까지 갑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생명의 말씀을 먹고 저러나 치우치 마시고요. 말씀 속에 완전히 붙잡히셔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 그때 영적 전쟁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무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영적 고등고시입니다. 영적 특수훈련입니다. 특별훈련. 아멘. 시시하게 훈련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봅니까?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철저히 인위적으로 배우려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배우려 하지 마시고 철저히 무릎 꿇으십시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면 무조건 이깁니다. 백전백승 다 이깁니다. 아멘. 내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이기잖아요. 깨닫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이 제일 무서워. 이게 영적 쓰레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쓰임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 가지고 있다. 이 전부 영적 쓰레기입니다. 다 뽑아내시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사역이 얼마나 멋졌는데, 내가 은사가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감투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게 전부 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이거 전부 다 사탄한테 사로잡힌 자리는 본인이 본인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다 물리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벨리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산으로 올라갑시다.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올라갑시다. 길갈을 통과합시다. 길갈은 영적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통과돼야 됩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뿌리 뽑는 거, 이게 광야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선뿌리 뽑는 거, 이게 베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기다립니다. 여리고. 아멘. 여기는 뭡니까? 큰 의사 능력 받아가지고 난공불락에 이어서 여리고를 박살내는 거. 적진을 폭파합니다. 적진을 폭파합니다. 적진을 돌파합니다. 적진을 돌파합니다. 적진을 파쇄합니다. 파쇄시키는 영권, 거기에 향기 나는 겁니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단입니다. 요단. 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가장 여리고까지 오면요. 길갈 통과했습니다. 출애굽 통과했습니다. 베델 통과했습니다. 기도 제목 통과했습니다. 선뿌리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능력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이때 하늘을 찌릅니다. 본드으로 그냥 명예가 올라가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 찌릅니다. 이때 내가 복음이 들어가 버려. 내가. 그래서 요단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벗개를 어깨에다 메고 맨발로 신발을 벗고 드디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멘.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낮추는 시간, 아멘. 나를 조절하는 시간, 조정하는 시간.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산은 뭡니까? 성산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예루살렘 되기 바라고, 교회 되기 바라고, 성소 되기 바라고, 집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통과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 일심동체가 됩니다. 영적 부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됩니다. 이 단계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뭡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곳, 산제사가 드려지는 곳, 영적 산예배로 드려지는 곳. 여러분 심령이 그런 심령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인 것 육성을 다 죽이고 영적인 것 완성하는 것 영성입니다. 그래서 육성 폭파가 뭡니까? 이게 번제입니다. 십자가 순교입니다. 영성 완성 이게 부활입니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이리 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입니다. 이게 평안이죠. 성산이 어디서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성산이 건설되기 바랍니다. 성산이 영적으로 모리아산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아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아노라. 여러분 속에 성산 건설됩시다. 예루살렘 건설됩시다. 성소가 건설됩시다. 영적 산예배가 드려지는 곳.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는 곳 여러분 심령되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 내가 와 계시지. 내 속에 누가 주님 와 계십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님을 명했을 때 안전병이 이렇게 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님의 영적 아바타.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되는 겁니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는 죄가 없다. 거짓말도 없고 우상 숭배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영만이 영 있는 자에 들어가는 곳 성소. 여러분 심령이 다 성소되기 바랍니다. 성산될지어다. 성소될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주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날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잖아요.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주님은 46년 지었던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그게 뭐 영성으로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순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육선 선뿌리 다 종교인 단계입니다. 오늘 다 폭파합시다. 다 파쇄합시다. 다시 지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자, 히브리서 12절 13절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어떤 날 성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용서입니다. 미디안을 쳐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니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 정죄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자기 집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이걸 싸울 길은 이길 길은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것 깨닫고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 부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철저하게 내 선뿌리 뽑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셔서 꼭 승리하시는 존경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죠? 자, 말씀 보기도 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